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약성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똑똑한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테크는 꼭 필요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갭 투자를 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금액 간의 차익을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금액을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이제 건물을 샀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강남권의 고가 주택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가 중요하지만 시기를 잘 못 만나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고 또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재테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크게 손해봅니다. 근데 성경에도 재테크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테크는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수입 보장이 확실합니다. 그게 똑똑한 재테크예요.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구제 잘하는 사람은 부자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윤택하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충족시킨다, 갈등을 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구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대신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친구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그네의 친구,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인 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구제하는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내 돈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 사업이든 전문성이든 그 하고 있는 일에 축복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확실하게 수입을 남기는 똑똑한 재테크인데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9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재앙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확실한 투자죠.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몇 배로. 이자가 10%가 아니에요. 1000%, 10,000% 그렇게 갚아주세요.
왜 불이웃 돕는 것이 확실한 투자이고 똑똑한 재테크인가? 그것은요, 구제 힘쓰는 자는 부자가 되기 때문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궁핍하지 않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완전 만땅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임한대요. 부자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하신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신 거 알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주님이 다 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느냐 마냐가 아니고, 이 말씀에 내가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내려놓아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겠지만 BTS의 그 방시혁이라는 그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단체에 50억을 기부했습니다. 50억. MC 유재석도 끊임없이 기부하고 있죠. 피겨스타 김연아 씨도 누적 기부 금액이 50억이 넘어요. 월드스타 손흥민은 영국에서 구제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중국이나 아주 진짜 가난한 나라들 보면은 부자들이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사회를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사회를 엎어버려요. 왜? 착취하니까. 왜 조선시대가 망했어요? 구한말에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으면 80%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고부에서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는 거. 왜? 아니 농사를 지으면 한 20%만 가져가지 80%를 가져가면 누가 살아요? 누가? 굶어 죽으나 그 봉기를 일으켜서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절대 대물을 안 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판사판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판사판 대드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아세요? 고아가 무서워요. 고아. 자기가 나쁜 짓 했을 때 자기를 울어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쁜 짓 못하는 것은 엄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근데 엄마가 없는 애들은 인간 병기입니다. 병기. 그래서 군대에서 고아들은 받지도 않아요. 왜? 다른 사람 죽일까 봐. 받지도 않습니다. 무서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빨리 부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이. 여러분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인기가 높아지면 광고 섭외가 들어옵니다. 광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 기술, 사업, 직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주님이 축복하세요. 식당을 한다. 그럼 음식이 잘 팔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니까 막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봤는데요. 만화책에서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나한테 돈다발 안 떨어지나? 응? 요행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분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와 기부에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구제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보겠습니다. 구제하면 첫 번째, 부자 됩니다. 부자 돼요. 제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욥이 큰 부자였죠.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왜 욥이 부자가 됐을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욥기 29장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13절.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러니까 욥이 부자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구제하고 도와주니까 모든 사람이 욥을 축복합니다. 저런 사람 세상에 없어. 정말 욥은 정말 대단해. 계속 축복합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욥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더 부자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욥, 김욥. 화이팅. 두 번째, 구제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앙이 닥칠 때 보호를 받습니다. 구제에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때 구원하시는데요.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록해놨다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구제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근거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근거를. 시편 41편 1절 보겠습니다. 832페이지.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 여러분에게 재앙의 날이 언제예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게 재앙이죠. 불경기 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 되는 거. 이게 건진 받는 거. 이게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 가면 잘 된다. 하나님이 은혜죠. 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안 다쳐서. 그게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5m, 6m 밑으로 추락했는데 차만 망가지고 사람은 멀쩡해.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는 멀쩡한데 사람이 뒤 안에서 죽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요? 뭐 브레이크 부딪혀가지고 그 내부에서 헤딩을 잘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재앙이고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재앙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에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병에. 그의 병을 고쳐주신답니다. 한 번요? 주치의가 되신대요. 주치의가. 계속 돌봐주신대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삽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면서 오래 살면 이거 고통이에요. 고통. 죽을 맛입니다. 무병장수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구제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제 말이 아니라 많은 간증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구제할 때, 교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왜요? 돈은요, 우리의 피와 눈물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부르짖는데 그 사람은 항상 영화 보러 다녀요. 영화 보러. 그럼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영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많이 투자되느냐, 어디에 많이 소비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주님께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차인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신혜라 씨가 컨벤션을 통해서 인도 빈민족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대신 좀 가달라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짜증나죠. 그래서 차인표 씨는 나는 이코노미석 못 타. 나는 1등석 타야 돼. 1등석 타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멋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벤션의 대표 목사님이 차인표 씨 제발 부탁입니다. 선글라스 좀 빼주세요. 그리고 현지인 애들을 보면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나 끌려왔는데. 나 그 여자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차인표 씨, 이제 당신이 만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갔습니다. 인도의 6, 7세 되는 어린아이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잡는 순간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임페여 자랐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날 차인표 씨가 구원받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컨페션이. 왜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리의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204페이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디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군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위 정도 되겠습니다. 대위, 중대장. 네, 로마 장교인 이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이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만나야 구원받거든요. 베드로를 만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의 삶이 바뀌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이 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명문가로 바뀝니다. 명문가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구제가 우리 신앙 좋아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교회는 발걸음이 더 가볍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영적으로 막 흥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경험. 그게 삶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본질을 가르치는 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뻐하죠. 내 실력 발휘할 때가 왔네. 공부 안 한 애들은 빌어먹을 시험을 이렇게 자주 보는 거야. 왜? 자기 뽀록 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시험을 하세요. 왜? 시험을 보지 않으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십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환난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긴장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축복입니다. 축복.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제하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제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한테 밥을 해 먹일 때 엄마들이 보람을 느끼죠. 막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한테 야, 밥 해와라. 그런 엄마 있어요? 계모입니다. 계모. 진짜 엄마는요, 해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해주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목회자는 양들에게 말씀 먹이면서 행복한 거예요. 말씀 먹이면서.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선물해 줘도 기쁘죠. 근데 선물하는 게 더 기쁜 겁니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선물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마음껏 먹고 그래도 남아요, 돈이.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어렸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좀 베풀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세요, 많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만 원씩. 부모님께 100만 원 드리는데 안 아까워요. 이건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5만 원 주면서 막 떨어. 5만 원. 5만 원 주면서 떨면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여러분 수표를 줄 때도 우아하게 주세요.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잘 되면 전 좋겠어요. 우리 우찬형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찬형제 이렇게 예배 잘 들을지는 몰랐어요. 놀라운 은혜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고린도서 12장 15절. (299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네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물질을 너희들에게 쏟아붓는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불태운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허무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나 봐. 왜 내가 구제를 했지? 내가 정신이 그때 좀 나갔었나 봐. 그때 술 마셔서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충만한 데서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더 좋겠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그 신앙에까지 자라는 축복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부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재산을 분리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드시는지 주여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러고 신아버지 주변 우리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과 헌신과 노고 위에 하나님 정말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나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받는 그 사람도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